여러분, 세상에는 질병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수만 가지의 질병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알기 쉽게 국제적으로 크게 질병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지는 만성질환, 유전적 이상에 의한 유전질환과 뇌 기능의 이상에 따른 정신질환, 면역체계의 문제로 인한 자가 면역질환, 또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되는 암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건강을 물으면서 혹시 목사님은 고혈압은 없으세요? 당뇨는 어떠세요? 그리고 관절은 튼튼하세요?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술을 해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적적인 치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치유 역사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2000년 전 안식일에 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 치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변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증증 질환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18년이 된 등이 구부러진 그런 여인이 그 회당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보기만 해도 불쌍합니다. 그 오랫동안 등이 굽어서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졌다고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18세 이상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구부러진 것이 단순히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으로서 몸이 구부러져 전혀 필 수 없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자 수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어렸을 때 그렇게 되었다면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쫓겨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이야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나 관심이 지대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1세기 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여인은 놀림감이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그가 가까이 갈 때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멸시를 했었을 거예요. 몸도 이렇게 된 것이 억울한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몸을 펴지도 못한 채 구부리고 살던 이 여자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몸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이상하게 생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런 몸이지만 나를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손가락질을 하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더욱더 귀신 들린 상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불평한 몸을 가지고 회당에 왔다고 하는 그 자체에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안수를 할 때 안수를 받았던 것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이 낫자마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본문의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통스러운 병의 문제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 또 육체적인 아픔의 일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늘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내가 아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르셔요. 그러면 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8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포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에 한두 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기도해야 되지 하고 새벽 기도를 하거나,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되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작정을 정하고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금식의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거나, 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저녁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요. 그런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끈질기게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엎드려야 돼요. 끝까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오늘 성경을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 여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중증 질병을 가진 여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걸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여자가 치유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나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화를 내어 짜증을 낸다고요. 이 회당장이가 오랫동안 이 여인을 봐왔었을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정해서 편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완전히 자신의 교회에서 치료받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손바닥을 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껴안고 즐거워하며 잘 됐다고 축하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는 심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쭉 여러 날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그걸 해야 되느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14절.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주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를 이해를 못해요. 무엇인가 하면 치료하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치료받은 여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에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회당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속상해하고 있어요. 짜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이는 안식일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몰랐어요. 이런 안식일이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것이 이제 모세가 지난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이 광야 1.5세대,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별 설교 가운데서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그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각주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솔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코 안식일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날 쉬래요. 자신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장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 나그네라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동안 쉬질 못했죠. 일하느라고. 그런데 안식일을 정해놓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 속에서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자유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 속에서 중요한 것은 쉼과 자유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교회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이 토요일 날 또 주일은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을 하라고. 자유.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쉼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 자유를 준 거고 그 자유 속에 무엇이 있어요?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병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금 귀신에 묶여서 평생 동안 살아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병에서 자유, 귀신에서의 자유. 그리고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움직이는데도 불편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조수를 받고, 그런 자유를 주시고 나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의 영혼이 얼마나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회당장이는 여자가 병에서 나은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당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와 자기 방식과 자기 자존심이 상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회당장이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한 여인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저버리잖아요. 왜? 기분 나빠서. 기분이 나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한 상황이어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잘 안 돼서 고통의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고통당할 때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고, 일이 잘 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회당장은 율법으로 따졌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 정신이 뭡니까? 율법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보여졌는데 율법에 올바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병원에 안 갔겠어요? 좋은 약이 있다면 안 쫓아가겠어요? 많은 병원을 찾아가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 안 됐다고. 그런데 이 치료가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자격 없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값없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예수님이 치료받고 나서 얼마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위로부터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 자격 없는 나에게, 그리고 값없이 주는 거예요. 율법적 판단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회당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죄인이 왔다. 감히 여기를 어디라고 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오랫동안 허리를 구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픔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질병의 치료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모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려 고통하는 사람들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
회당에서 안식일날 꼬부러져 펴지 못한 귀신들이 여인을 온전히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유와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이 주신 자유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속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당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치료할 수 있죠. 여러분,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하루 이틀 못 기다리겠냐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 날 치료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다른 날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치료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친 사건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외식한다는 것은 원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위선자, 영국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복수의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안식일 날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을 뜯어 먹으려면 데리고 와서 뜯어 먹이고, 또 목마르다고 하면 끌고 가서 물 마시게 하잖아. 그렇잖아. 분명코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하잖아. 고리에 묶어 있다가 데리고 자유를 주잖아. 그래서 풀을 뜯어 먹고 싶다면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고 싶다면 물을 마시게, 그렇게 자유를 주잖아. 자유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그 여인, 아브라함의 딸인데, 그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 뭐가 잘못됐냐? 너희들은 집에 있는 소와 나귀는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응당 행하면서 지금 이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희들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책망에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데리고 가서 풀 뜯고 물 먹이는 건 괜찮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그 병자가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그 잘못됐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 기준은 도대체 뭐냐는, 이중적 기준은, 예?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 앞에 구덩이에서 자기 짐승을 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가지고 물 먹이러 다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딱 쳐다보면서 너희들 조금 전에 회당에 오기 전에 너희들 나귀하고 소 끌고 가서 물 먹였잖아. 여러분, 너희들이 한 건 괜찮고 내가 지금 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그 기준이 어디 있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것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남의 것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회당장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괜찮은 죄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안 되는 죄를 구분하고,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큰 죄와 작은 죄로 절대로 나누지 아니했어요. 기준을 어떻게 두어줘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기준을 두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 받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은혜를 나눈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순간도 이 예배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율법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많은 물질적 풍요를 살아가지만 더 큰 스트레스와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영혼이 병들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에 시달리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은혜로 감싼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일들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의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셔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 있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쉼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18년이나 귀신에 시달려 꼬부라졌던 이 여인을 치유하셨듯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주님을 사모하세요.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선교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